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하며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드리며 나아갑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며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임을 믿으십니까? 또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모든 상황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주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시며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믿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내 평생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양떼와 같은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물가 폭등, 정치적 싸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 불안과 불의, 거짓과 탐욕이 설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며 이 나라의 아버지 되심을 굳건히 믿사오니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부서가 힘을 합하여 더욱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게 하시고 직분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어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먼 곳으로 출장 중에 계십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 위에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시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늘 고백해드리는 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예수평강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우리 예수평강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 아멘. 333 성경 읽기 쓰기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통독 계획에 따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사 모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센터 예배로 드리게 되고 다음 주 주일에는 센터장 모임이 있습니다. 황인수 형제가 내일 2월 27일에 논산 훈련소로 입대를 합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출장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월 행사 모임이 있습니다. 3월 5일에 센터 예배와 센터장 모임이 있고 3월 12일 성찬식과 섬김사역부 회의가 있습니다. 셋째 주간 19일에는 센터 요리대회가 있어요. 26일에는 소그룹 예배와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는 부활절 특별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새벽을 깨우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위하여서 지금부터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41면쯤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샬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의 성회로 모여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취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28장은 에서의 별미의 분별력이 흐려진 아버지 이삭과 또 야곱을 편애하는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장자의 기득권을 소중히 여기지도 감사치도 않았던 에서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야곱까지 이 네 식구가 장자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한 편의 드라마를 쓰면서 결론적으로 두 형제 중 누가 하나 죽어야 끝날 것 같은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자 일단 야곱을 자신의 친정인 밧단 아람으로 피신시키기로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야곱 인생의 첫 출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 그 두 형제 간의 싸움도 모면하고 야곱의 결혼 상대도 그 믿는 가문에서 찾을 겸 두 가지 목적으로 야곱을 자신의 친정 오빠인 라반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욕심 많은 야곱이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을 손에 넣은 다음 아버지에게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 기도만 받아내면 그러면 만사 형통일 줄 알았는데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에서가 분을 내면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자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밧단 아람에 있는 리브가의 오빠이자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피해 있도록 하기로 한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라반의 집 밧단 아람까지는 거리가 약 900km 이상을 가야 하고 한 달 이상은 좋게 걸리는 여행길이었습니다. 2, 3일 정도를 가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요숙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잠을 청할 당시에 야곱은 몹시 비참하고 낙담 가운데 있는 처지였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장자권을 손에 넣었지만 결과적으로 야곱은 그 축복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했던 보금자리를 떠나서 갑자기 허허벌판을 전전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으로서는 짐작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직까지는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는 그 야곱에게 그토록 갈망하고 소원했던 축복을 주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 같이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있는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는 1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말로만 듣고 어렴풋이 알아왔던 내가 바로 그 여호와이다. 그런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너에게 더 구체화시켜서 나타내 보일 것이고 너가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그 축복을 나 여호와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노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주도권은 온전히 주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도 축복의 주도권도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내가 어떻게 방법을 잘 쓰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축복받는 비결, 축복받는 공식이 있다라면서 그것이 어떠한 행위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 자신은 또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며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는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머리로 알고 입술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혹시 내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여 우리의 내면을 영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만 알았을 뿐 그분의 존재도 그분의 뜻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들었으면서도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줄 알고 스스로의 뜻에 따라 개척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장자권만 얻으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진 꾀를 내고 열심을 냈지만 결국은 그 장자권 때문에 그동안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을 두고 맨몸으로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없이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 여호와가 라고 하시는 말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신 축복의 내용에 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땅도 준다 하고 씨도 준다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하니 하나님 그분보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비닐봉투에 관심이 더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며 찬양을 부르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노래를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 한 분이면 되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게 사실입니까? 이 순간 아니 육신적으로 필요한 건 또 다르죠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지난주 소그룹 시간에 평안에 대해서 나눔을 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을 때 우스갯소리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웃었습니다. 사실 머니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편안하게 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그들을 물질로, 땅으로, 자손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에게 앞서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다루시고 그들의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시며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며 오늘도 생생하게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라고 선언하는 그 자리에는 누가 앉아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머니가 앉아 있습니까? 또는 명예나 권력이 앉아 있는지, 지식이나 학벌이 앉아 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나 자신이 내 자존심이 앉아 있는지. 그래서 그 모두를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닌지 우리 각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입술로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영혼 없는 고백이 아닌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함과 같이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28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닥다리의 환상을 본 야곱은 이제야 하나님이 자기 지식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시며 자기 삶에 주권적으로 간섭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표면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늘과 땅으로 이어진 사닥다리와 그곳을 오르내리는 전사들의 환상을 본 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었는가를 때문에 그 두려움이 물려왔습니다. 다 같이 28장 1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그들 자신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방금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 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잘 알았던 부모 밑에서 77년을 함께 자라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소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는 듣고 배웠지만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신앙의 연수가 더해감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더 순전하게 반응할 것 같지만 도리어 더 경솔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습관적인 태도로 예배하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기는 하지만 교훈적인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라며 그 짧은 감동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존재를 또 잊고 살아갑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교회의 중직이라 해도 다를 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본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구태의연하며 교만하게 행했던 자기 태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며 몸을 움츠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위대한 사도 바울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면서 양이나 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오늘의 야곱도 그렇습니다. 부모 곁을 떠나서 외롭고 서럽고 쓸쓸한 광야에서 유숙하면서 돌베개나 베고 자야 했던 그러한 환경 가운데 직접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관념 속에만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전인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야곱에게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는 무조건 장자의 축복권만 받으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와 형을 비열한 방법으로 속이기까지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손에 넣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은 도망자 신세라니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서럽다, 원통하다, 철양 맞다 싶을 때, 영적으로 가장 빈곤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13절 하반절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내 한 몸 누일 곳조차 없어서 밤이슬로 이불을 삼고 돌을 베개 삼아 누운 그 땅을, 그 지경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네가 고난받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장소가, 그 땅이 바로 너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야곱과 같이 삶의 고난 가운데서 괴로움에 시달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보다 더 값진 약속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그 날이 이제 곧 승리의 부활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곳이, 그곳이 어떤 땅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차가운 땅에 불과합니다. 엊그제만 하여도 따뜻한 잠자리와 어머니의 손맛 담긴 집밥을 먹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이 밤에 의지할 것이라고는 돌덩이밖에 보이지 않는 차갑고 삭막하고 두렵기까지 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차가운 땅은 야곱에게만 차려진 고난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도 아브라함에게는 차가운 땅이었고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 신분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혀야 했던 그것도 그곳엔 그에게는 차가운 땅이었고 욥은 어떻습니까?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벅벅 긁고 앉아 있었던 그것도 차가운 땅이었고 사도 요한에게는 유배지인 반모섬도 차가운 땅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차가운 땅은 또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의 차가운 땅이었습니다. 이 땅들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욥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던 쓸쓸하고 고독하고 버려진 것 같은 그 비참한 현장에 그가 섬긴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에 주로 계시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오늘 주일 하루 동안 교회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신지, 그래서 교회 문만 벗어나면 가정과 직장에는 전혀 존재하시지 않는 분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수준의 분이시라면 그분께 대한 우리의 인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의 인식 수준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순간, 즉 하나님의 올바른 실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에 한없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후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의 창구가 되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한 야곱은 일어나서 베개 삼았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이 기름을 부은 이 돌기둥은 그가 우상으로 섬기려 하거나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난 그 꿈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세운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비상식량인 기름을 그 위에 부은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본인의 어떠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담아서 미래에 그가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서약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 야곱에게 있어서 돌베개는 더 이상 고난과 실패와 서름과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소망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한 예화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태양은 너무나 뜨거웠고 그들은 몹시 지쳤고 목이 말라서 곧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원망이 가득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은 힘들어서 도저히 못 걷겠어요. 이 사막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어차피 죽을 바에는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편하게 죽는 것이 낫겠어요. 그렇게 말하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가면 반드시 사람이 사는 마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가다 보니 두 사람 앞에 커다란 무덤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더욱 절망해서 외쳤습니다. 이것 보세요, 아버지. 이 사람도 죽었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죽을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오히려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이제 살았다. 여기 무덤이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마을이 가까이 있을 것이 틀림없어 라고 하였고, 그들은 얼마 안 가서 마을을 발견하였고 무사히 안식을 취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무덤이 오히려 희망의 징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서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는 순간이 오히려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때 그것은 그의 삶에서 가장 외롭고 비참한 순간이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20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숨이 막힐 것 같은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은 다 끊어졌고 내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사방이 다 가로막혔을 때에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본문은 벼랑에 선 야곱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라고 하면서 나를 지켜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가장 급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작 위기에 처하면 주위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다윗은 시편 94편 2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구하는 자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십니까? 날 도울 만한 누군가를 찾으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라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이것저것 구색을 갖춰놓고 살고 싶어서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만 막상 어떤 재난이나 위기를 당하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기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연단시키실 때 하루분의 양식만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내 밥벌이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야 먹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일용할 양식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성공을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하물며 위기를 당했을 때는 얼마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생각난 곳이 아버지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을 참을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나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늘나라로의 평안한 귀가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평안히 돌아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터키가 지진으로 공황 상태에 빠진 그날 그 시간에 그곳에 갈 뻔했는데 스케줄 변동으로 인해서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그 위험을 모면할 수 있었다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잘 마무리됐을 때 나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내가 능력 발휘한 것 같이 착각하지는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특히 인생의 차가운 바닥을 경험하고 그 위기에서 건진받은 우리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언약의 말씀까지 해주시니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체험한 야곱은 자신이 베게 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둘째,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셋째,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 앞에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확신한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28장 15절에서 먼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야곱이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앞서 야곱에게 평안히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야곱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 또한 나를 기념하는 나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결실하게 되었으므로 그 감사와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은 팥죽을 팔아 장자권을 가로챘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얻은 자의 모습으로 베델에 왔다면, 다시 이후에 베델로 돌아올 때는 야곱의 속임수나 꾀로서가 아니라 15절의 약속대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드리자면,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약속을 붙잡고 약속대로 사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생은 자기 재능과 능력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일이며, 그런 삶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룬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인 것처럼 살 뻔했으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붙잡히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장 빈곤한 상태,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서러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돌베개를 베고자 하였던 그 차가운 땅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시받는 자리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17절. 네. 17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20절, 21절 말씀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모든 곤란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이 기도한 대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 우리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로의 귀한이 보장되어 있는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영광된 삶, 감사로 제사드리는 삶,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 같았으나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물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도 꼬여가는 인생이고 비참하고 찌질한 인생 같아서 죽을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루시고 다듬으시고 풀무에 도간 위에 담금질을 하며 우리를 빚으시고 또 겸손의 자리에 앉히시는 주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내 자녀도 배우자도 내 힘으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조차도 우리가 노력이나 헌신이나 봉사로 구원을 따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하였으니 고쳐주시고 건져주시라고 저와 여러분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을 주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곱과 같은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기획하며
교만으로 충만하였던 자들이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복받을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하여서 모든 다루심의 과정들을 통과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힘들고 아프고 또 때마다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우리를 수술하여 가시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한 분만을 구하고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치시고 건지신다 하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평안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지체를 고쳐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평안히 믿음의 가족들에게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조상으로 다듬으시기 위해서 풀무로 금을,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신 같이 모든 연단의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신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깨닫지만 우리들 자신이 연단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완악함과 교만함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험난한 풍파를 이기게 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해 볼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길이 평안케 되길 우리도 야곱과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 영혼이 새롭게 되어 감사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11조를 서원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지키시고 먹이시고 평안케 하심에 감사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과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과 샘터 헌금과 장학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믿음과 형편에 따라 바친 예물을 드리지 못하였을지라도 갈망하는 마음을 바친 심령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옵시며 생활에 궁핍이 따르지 않게 하시고 채우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영육의 번성의 복으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사랑과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오늘 야곱의 교훈을 통하여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땅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언약을 이루는 장소임을 깨닫고 믿음의 동기를 새롭게 하고 돌아가는 예수평강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들과 그들이 속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와 병상에 있는 지체들과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는 국가와 모든 열방에 이르기까지 고치시고 건지시는 긍휼과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